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키고 있죠?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어제 아침에도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는지 막 쌈박질하고 여자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참 막 동네가 시끄럽게 악하다. 세상이 무섭다. 또 월요일 날 그 태풍이 지나갔는데 저 경상남도 어디요? 그 많은 피해와 또 인명의 피해를 입었지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한 가지 내 머리에 그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금 지하에 물이 차니까 빨리 차를 빼시오. 근데 그렇게 가서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내려갔겠습니까? 요즘 새 차 하나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외제차 다 좋은 차들인데 어떻게든지 뛰어내려가서 그 차를 빼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차라리 경비실에서 광고를 안 했더라면 그 지하실에 물이 차든지 말든지. 그런데 또 경비실에서는 그걸 또 안내를 해줘야 당연하죠.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아들과 엄마의 마지막 이별의 모습, 그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추석 때인데 더군다나 즐겁고 즐거운 명절인데 장례를 치르면서 거기 조문객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자,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좀 가까이 접근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죠. 경비실의 그 광고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죽음의 사자.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할 때 전도를 복음 전파 그러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사망에서 저주에서 불러내는 에클레시아, 이 사명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큰 사명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낙원에 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급하게 진지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팔목을 잡아 삐틀어서라도 데려와라. 팔목을 삐틀어서라도. 넌 내 말 안 들어? 애들 팔목 딱 잡아서 뒤로 젖혀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지요? 왜 안 하지요? 니는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 모른다. 그게 무책임한 겁니까? 지옥 가서 안 될, 이 저주받아서는 안 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옥의 그 영원한 저주의 장소, 어둠의 장소, 그 비명소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는 잘 알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요즘처럼 명절날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근데 별 수 있어요? 지는 안 늙어요? 병들어 죽었는지 늙어 죽었는지 모르지만 부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죽으니까 문상객도 많고 많은
음식도 차리고 아마 장례를 잘 치렀겠죠. 뭐 봉건도 높이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저가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4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 집 대문간에 거지처럼 거지지요.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 한없는 위로를 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불꽃 속에서 고민한다. 불꽃, 장작불을 겨놓으면 무슨 연탄불처럼 빨게 아니라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를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아들, 딸이 엄마야 나 죽는다. 불꽃 속에서 고민한다. 그래서 부자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아니 이왕이면 바가지로 한 바가지 퍼서 좀 나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그걸 혓바닥에 서늘하겠습니까? 그게 불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화끈거리고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죠. 나사로는 아니 언제 이 부자가 나사로 생각하고 잘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나사로 같이 종이요? 왜 물 한 방울 찍어서 그를 보내라고 그래요?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삶이 그 모습이 남을 없는 사람들 하찮게 여기고 지 심부름꾼으로 알고 불꽃 가운데 가봐야 야 진짜 지옥 뜨겁더라. 야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할 때 꼭 라이터 불을 갖고 다니면서 너 이리 와봐. 조금 불 켜가지고 손가락 대기만 해도 그냥 뜨거워.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다가 그 장작불 피워서 불꽃이 어떤 것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화재 염려해서 못했어요. 죽어서 공동묘지에 편안히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불꽃 속에서 고민한다. 이 고민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괴로워서 애타다. 막 뜨거우니까 몸부림치고 다 뭐 고통스러워서 애탄다. 고민, 괴로움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당연히 내일 갈 사람도 있고 오늘 밤에 갈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떨어지. 외친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가는 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는 왜 관심이 없을까? 이 부자의 삶의 모습, 히브리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 무슨 말이죠? 야, 오늘은 어떤 음악대가 오느냐?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오느냐? 술과 여자와 뭐 노래와 파티하고 좋았겠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요.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좀 정신 차리고 바깥에 있는 나사로 좀 데려다가 옷도 좀 사 입히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마음이 그게 또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선악과를 미혹할 때 마귀라는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힘이 미혹이지요. 마귀라는 놈은 미혹자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더 그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미혹자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것 같다고, 야 먹어봐, 따라와봐, 이거 해봐, 계속적으로 미혹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 훌륭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미혹해서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갖다 죽게 만들고.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혹, 음란의 영, 사단이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여자가 빨가벗고 샤워를 하냐고. 그 마귀라는 놈이 또 그것도 동원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동해서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나쁜 짓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나 죽게 만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나쁜 놈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다 젖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고 그렇지요. 사단은 에덴에서 아담과 그 모든 믿음의 후예들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요즘 청년들 왜 결혼 안 해? 막이란 놈은 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했더라 하더라도 애 낳지 마라. 너희들끼리 즐기다가 그냥 너희들만 먹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은 결혼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자녀를 부지런히 생산하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 보세요. 우리 요한이도 있지, 조카들. 지도 이제 장가를 안 가고 왜 남 조카들 이뻐하는지. 너도 정말 장가 가서 네 아들 딸 낳아가지고 해야지. 아니 장가를 하고 조카들 뭐 장난감 사주고 실딸이 없는데 지 새끼 낳아서 자기가 기르고 해야지. 마귀란 놈은 오늘 젊은이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낳지 말아라. 물론 그럴 만한, 왜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려면 힘드니. 그런데 당신이 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들 책임져 주시고 먹고 마시는 거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어제도 우리 조카한테 야 너 하나 더 낳아. 아이고 작은 아빠 둘도 많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세 3남매인데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 5남매 6남매 다 먼저 가는 사람 다 흩어져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예림이 이 천요셉 집사가 요즘 얼마나 이렇게 깍공하면 애가 싹 미소를 져요. 아주 마음을 확 뺏어가. 근데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지가 계속 놀다가 지 아빠 얼굴을 이렇게만 그냥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그 이쁜 꽃이 어디 있겠어요? 인꽃이 제일 이쁘다고 하잖아. 그런 기쁨으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지. 이것들은 그냥 지멋대로 지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외롭다 뭐 슬프다 혼자 사는 거 그렇게 행복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여기 화살을 탁 끄고서 전쟁터에서, 그런데 화살이 한두 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뭐라 그래 성경은?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자식이 많으면 누가 함부로 깔보지 못해요.
전통에 화살이 많은 거 복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다 하나님 돼서 역으로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나고. 근데 반대로 지금 저 회교도인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자식을 막 낳아요. 전도 안 해요, 저 사람들. 자식 낳으면 그 분명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30명씩만 낳아도 3, 40명. 뭐 1, 2년에 금방, 유럽에다 지금 저렇게 회교도 하잖아요. 은밀한 작전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무슨 조금 잘 산다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런 사이에 이 판세가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하나님 대명령에 한두 명 남는 것도 잘못이야. 막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되는데. 유럽을 봐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 사람들이 언제 각 도마다 벌써 자기들 뭘 져놓고 모스크인가 은밀하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잠자고 있죠. 사단은 미혹자라고 그랬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함으로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악심이 믿지 아니함으로 10절에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 믿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불순종. 그 마음이 폐역, 강팍하면 듣지도 않아요. 어제는 제 이제 어머니 산소 거기에 조묘를 했는데 그걸 돌보는 사촌 형별 되는 사람이 그냥 교제다 가서 추석 때 한 번씩 가서 인사만 오는데 어제는 갔더니 완전히 뼈다구만 남았어요. 못 먹고 누워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머리에다 따라서 하시라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못 따라해. 안 따라해. 그 와이프는 그 동네 교회가 있거든요. 자기도 교회 나갔는데. 그러니 이제 아마 오늘날 하는 안 먹으면 죽지 별 수 있어요? 생말로 눈 떠서 우리 형님 저희들 왔어요. 고개만 끄덕끄덕.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지금 죽음의 그 선에 대기해 있는 사람, 곧 떠날 사람. 그 마음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그네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은 하나님 이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히브리 4장 1절에서 쭉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해놓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3절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여기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 불리우는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지요. 오늘을 살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다가 반납 가는 거예요. 한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유통기간이 있다고 그러죠. 인생은 한정적이다. 개인이나 역사도 마찬가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주의 재림의 날이 되면 완전히 이제는 끝이 난다. 주의 재림의 날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히브리 4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결코 내일이 온다고 그래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오늘 밖에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권면, 교회 안 나오면 왜 신방 갑니까? 집사님, 권사님, 교회 장로, 권사 뭐 하는 사람들? 아무게 교회 안 나왔으면 신방 가고 카톡 보내고 전도 권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시급하다는 거죠. 그걸 느끼지를 못하죠. 뭐가 먼저 시급한지를 몰라요. 여자들 모이면 수다, 남 얘기,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우선 급한 것, 뭐 스케줄이 바쁘다. 그런데 내일은 늦다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돌봐야 할 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웃들, 교회 목사, 장로, 모든 직분자들은 일을 하라고. 먼저는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우리 교우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우리 여전도에서 떡을 사서 그렇게 전해주고 왔는데 떡이 얼마나 맛있게 하나 집어먹고 싶은데 다 싸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맛있게 생겼다라고. 뭐 쑥떡인가. 그거 받는 사람들 무슨 요즘 뭐 떡이 없어서 다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관심이 있구나. 명절 날 그거 하나라도 갖다 주면 기분 전환이 되고 돌아보는 거. 교회에 왜 목사 세우고 장로 집사 세웠습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고 자기 감정, 자기 기쁨,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오늘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왜 내일은 그 영혼이 죽어 떠나면 끝장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여기 두려워할지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집사고,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히브리 4장 7절에도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오면서 오늘이라, 이 오늘이라는 말이 많아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 또 3장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 믿는 거 가장 키포인트지요.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해요? 뭐 코로나 걸릴까 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라.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생각만, 여러분 저 밑에 있고 용광로 속에 내가 만약에 툭 떨어지면 그 외에 낭떠러지 앞에서는 막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본이 돼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라. 믿음이 없어.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나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 그러면 교회 안 나와. 그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교회 뭐 이제 장로 떠났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착각입니다.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이 흔들리며 두려워할지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 그 말, 무서워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를까 봐 두려워한다. 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서 이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 말이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권면하는 나도 너 역시도 너는 뭐 완전히 너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두려워하자 그 말이에요. 이 권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따뜻한 얼굴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권면해라. 교회 가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억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 한 번 믿으면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가 성도의 견인 맞지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서 구원케 하시는.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탐욕, 욕심에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산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거듭나요. 변화가 돼요. 그냥 교회 다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전혀 이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지. 여러분 이렇게 욕심대로 살고 자기 탐욕을 이끌어 살면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죄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절대적 약속이 아니고 조건적 약속이에요.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지요? 아니 여리고성을 앞두고서나 다 불신해. 그것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것이다 그 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데 양면성이. 우리는 믿기만 하고 행동은 개차반 저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예수 믿는다면서도 삶은 이 순종이 전혀 따르지 않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별짓 다 하면 그 사람 행동이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아니지.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럼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뭐 정반대죠.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의 구주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 이게 하나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믿음이 믿고 순종, 이게 분리하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삶이 따르는 거지.
믿는다면서도 사람, 아이 목사님은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럼 삶은 개차 안 해도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5절 36절에 자, 열조에게 무슨 약속이자 시작.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에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쓰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저게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열왕기상서 3장 10절 14절 말씀도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여기 내 길,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내 길, 내 법도.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호사밧 두 갈,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여호사밧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지. 네가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네 길을 행하여. 다윗이 어떻게? 비록 그가 연약해서 죄졌지만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내 법도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말씀도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 강팍,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뜻을 모르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뜻.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세대에 인해서 주님이 근심했다. 아이고 저것들은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해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과 만나 매출액이 홍해 사건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영적인 눈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랬죠. 유다서 히브리 4장 1절에 이 약속에 대해서 선언,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무슨 약속? 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신명기 1장 35, 36절에 신명기 악한 시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 나의 주인, 메스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약속을 파기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부, 이걸 갖다가 성경적 용어로 하말티아,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두 손 벌리고 돌아오라 그런데 탁 돌아져서 그냥 횡하고 삐뚤어져 나간다.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품으로 따뜻한 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순종, 불법, 이것이 불신앙, 그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백지화시키는 것이 거부하는 행위, 따뜻한 품,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는데 그걸 외면한다? 우리가 전도지 돌리다가 사람들 외면하는 것도 멋쩍은데, 대개 사람들 교통 위반하고 벌칙금을 나오면 뭐 조금 잘못했는데 벌칙금이 뭐 10만 원 나왔다고 막 얼마나 안타깝고, 심지어 뭐 파주수까지 가가지고 따지고, 그런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왜 복음 전도자의 소리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올해 2절 3절은 다음 주로 하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악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불신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 불순종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러면 안식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입술로 시인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네가 나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꼭 예수, 로마서, 다른 거 말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만이라도 찾아서 읽어주고 눈물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보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